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 특별한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몇 분을 좀 저희가 부탁을 해드려서 함께 나눈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받았던 은혜, 느꼈던 은혜, 또 나누고 싶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모실 분은 오은상 집사님입니다. 오은상 집사님,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1년 됐는데 한 10년 된 것 같고, 저와 10년 전부터 신앙생활을 같이 한 것 같은 그런 익숙함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나오시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소개받은 오은상입니다. 목사님께서 한 열흘 전에 이제 간증을 부탁해 주셨고, 이제 한 4일 전에, 3일 전에 이제 원고를 웨슬리 장로님께 드렸는데, 원래 이제 제가 이거를 원고를 솔직히 준비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좀 약간 즉흥적인 면도 있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가 쓰려고 하니까, 근데 5분 만에 쓰고 지금 5분 동안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은상입니다. 1980년도에 태어났고, 어느 아주 작은 산골 마을에서 산부인과 병원 아닌 저는 아주 작은 시골 기아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이 있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고 있었고, 자라면서 주님을 더 알고 믿게 되었고 의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삶이 회복되었을 때 그 삶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삶이 의미가 주님께 있을 때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께서 자녀 삼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에는요, 이 또한 이끄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 왔는데요, 그 과정은 되게 험난했던 것 같은데, 그냥 저만 그 과정 속에 있던 저는 그렇게 느꼈지만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과정들 뿐이었습니다. 20대에 들어서고 대학에 가면서 무엇을 전공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고등학교 때 제일 잘하고 제일 재밌었던 바이올로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별 고민이 없었어요. 그냥 갔습니다. 그러면서 20대에는 많은 인생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그리고 방탕함과 후회와 그런 두려움과 막막함들이 있었습니다. 힘들었고, 한동안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붙어 지내면서 세상과는 동떨어진, 세상을 보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고 목사님들을 도우면서 선교하고 사역하는 일이 편했습니다. 그렇게 3년 가까이를 남들은 취직하고 결혼하고 미래를 준비할 때 저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이 딱 되니까 다시금 바이올로지로 대학원을 가도록 그렇게 이끄시네요. 그리고 지금의 아내와도 연애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석사를 하면서 연애도 하고, 졸업하자마자 전공 관련해서 미국으로 바로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30대에는 수민이와 결혼을 하고 함께 하나씩 만들어가는 삶을 살면서, 그리고 지금 하준이와 하나를 만나면서 조금은 힘겹게, 그렇지만 부족하지 않게 삶을 살게 됩니다. 힘에 부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연봉을 오르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직을 하게 해주셨고, 체험받고 또 살아가고 꿈을 꾸고 하나씩 삶을 채워갑니다. 거기다가 미국에서 만난 미국 장로교회, 제가 미국 부모님들이라고 부르는데요, 미국 부모님들의 격려와 사랑으로 둘밖에 없던 시작이 외롭지 않게 채워집니다. 그렇게 이끌어주시고 채워주셨던 주시는 주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이끌어주고 계실까요?
지금 전 40대에 들어서서 집을 사서 정착하고 지금 여기 한인교회에서 1년을 보내고 마치 5년을 넘게 다닌 존재감을 나타내면서 청년부 때부터 만난 것 같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과 함께 이 교회 안에서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음을 이끌어 주실까요? 라는 기대를 합니다. 돌아보면 제 삶이 간증이고 증거가 되더라고요. 돌아보면 그분의 이끄심이 오늘을 만든다는 것을 이렇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배현진 집사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배현진입니다. 제가 간증을 목사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우리 이준이 얘기를 하면 너무 우리 교회가 눈물 바다가 될 것 같아서 그 간증은 나중에 하고 제가 다른 간증을 한 해를 느끼는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2023년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가장 표면적인 것들로서는 가족들이 건강하였고 면허증 시험 중 2개를 합격하고 또 회사에선 승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굴곡이라 할 것 없이 풍성하게 채워진 1년을 돌아보며 그중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워졌던 시간들은 얼마였을지를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는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하였고 면허증 시험을 볼 땐 합격을 위해 기도하였고 회사에선 꼬리보다는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며 내가 과연 올바른 표대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인가 나의 비전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이루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었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보고 이것은 결코 나의 안락한 삶과 안정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함께 동역하기 위한 준비됨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다시금 다짐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돌아와 화실에서 새벽까지 그림을 그리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가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나의 비전,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 목표를 위해 기도하며 눈물 흘렸을 때 나를 위로해 주었던 그 십자가는 평생 나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하였던 모든 크고 작았던 기도 제목들, 심지어 철야 예배 때 기도하며 하나님 더 많이 중보할 수 있게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주셨던 일들, 이렇게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때에 다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 저는 걱정 없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믿는 빽이 있었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실망함이 없었습니다. 대학원 때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너는 논문이 걱정도 안 되냐고. 하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 나에게 있었기를 알았기에 나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직장에 원서를 낼 때 다들 50군데 이상 원서를 넣었고 저는 비싼 학교를 나와 집에 있을 거냐고 남편 등살을 못 이겨 대기업 한 군데 인터넷 지원을 했습니다. 모두들 인터넷으로 지원한 건 보지도 않는다고, 너가 여기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내가 믿을게 라고 말했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주 후에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포트폴리오만 있고 레주메를 안 냈다고 저하고 같이 함께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저도 자신이 많이 없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면서 다시금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회사를 4년간 다니고 지금은 미국에서 제일 큰 인테리어 회사 건축가에서 일벌레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저의 자랑이 아닌 그저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내가 걸어 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질문은 왜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그리고 내가 간구했던 것들에 대한 응답하심은 결코 나의 욕심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 아닌 올바른 궁극적 목표가 있었기에 이루어 주신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며 위로하시는 분, 그리고 그분 없이는 저는 완벽한 껍데기임을 인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나의 기도 방향이 살짝 틀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땐 두려운 하나님이 됩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실 것도 하나님이란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함께 동역하기 위한 준비됨이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2024년 나의 기도 제목들은 어떤 모양이든 간에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내 생각대로 응답받지 못하였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잘못 구했을 수도 있기에 구하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져 하나님과 동역하며 끝끝내 우리의 비전인 그의 나라를 함께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노대균 집사님 간증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갑자기 준비를 했는데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같이 것처럼 제 마음속에서 그냥 이렇게 글이 적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적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좀 많이 간추려서 요약해서 했습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한 부모님도 장로님, 권사님이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교회를 좋아했습니다. 아니, 교회에 있는 시간들은 다른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저는 그냥 교회 자체를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는 기쁨, 행복, 사랑이 넘치는 시간도 많았지만 이별과 슬픔 그리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앞에서 친한 친구를 주님께 먼저 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친구를 잃었다기보다는 그 어린 나이에도 저는 주님께서 제 친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일찍 옆에 두시고 싶음에 먼저 데려갔다고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저희 가족들과 함께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1.5세라고 볼 수 있죠. 미국에 오는 것은 저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는 매주 한국에 계신 할아버지께 편지를 쓰는 게 저의 일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데려가 달라고 매번 편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6개월은 한 것 같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이 미국 땅에서 ABCD도 알지 못하고 이 미국으로 왔으니까 말입니다. 인종차별이 시작되므로 더 많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음을 모든 걸 이겼고 주님께서 이겨내게 하시더라고요. 1년이란 시간 벙어리로 지난 시간 후에 방언이 터지듯 저는 영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되던 안 되던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쏟아부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저는 여전히 교회가 제일 좋은 곳이었음을 또 느끼며 그렇게 항상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춘기가 오면서 저의 삶은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저는 멀어지기 시작되며 정말 그 시기에 나쁜 짓이란 것은 정말 안 해본 게 없을 만큼 저는 제 가족에게 상처를 많이 남긴 아주 심한 사춘기를 보낸 아이였습니다. 언제나 반감이 넘치고 화가 많은 아이,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 동안 주님께서 저를 넘어뜨려 주시며 제게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셨지만 이제는 이민교회에 대한 반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교회를 나가면 기쁜 것이 아닌 교회 안에서 싸우고 헐뜯는 어른들의 모습을 더 이상 보는 게 싫어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죠.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교회를 나가지 않고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저의 짧은 생각으로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않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저의 믿음은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것에 빠져 주님께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떨어지고 말았던 거죠. 또 그때 주님께서는 또다시 저를 넘어뜨려 주저앉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육신의 고통으로 저를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수술 속에서 아픔도 절망도 포기하고 싶었으나 주님께서는 저를 그냥 놓치지 않으시더라고요. 다시는 주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살아 숨쉬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교회를 떠나 있은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저는 지금의 저의 옆에 항상 함께 하여 주는 동반자 바로 저의 아내와 함께 할 수 있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연결해 준 은인은 바로 저의 아내입니다. 결혼 후 저는 다시금 주의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소중한 사람, 저의 아내, 결혼 후 제가 지켜주고 사랑만을 해 주어도 모자랄 판에 저는 이 사람에게 아픔도 눈물도 많이 흘리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참아주고 옆에 있어준 저의 아내에게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저의 아들과 딸의 아빠로 이렇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항상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시간 속에 아픔, 슬픔, 이별도 있게 하셨지만 주님께서는 그 안에서 기쁨, 행복, 사랑을 주시며 지금 현재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웨체스터 제일교회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저는 다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던 어린아이에서 이제는 교회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어른이 된 것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교회 식구들이 어색하지 않고 그냥 이전부터 저는 이 교회의 일원이었던 것 같이 그냥 스며들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전 교회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주님을 영접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저를 만들어 주신 주님께서 이제는 웨체스터 제일교회에서 그 믿음을 이어서 열심히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의 공동체를 주님 안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넘치고 아이들의 찬양이 끊이지 않으며 웃음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넘쳐나는 어른들의 기쁨의 웃음소리, 그리고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주님의 일을 이곳에서 컨티뉴 할 수 있음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